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모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살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고 천대에게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조물된 모든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초목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1초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만대에 전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그 성모를 사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마음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근데 마음에 즐겁게 된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다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인데 왜 육신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에 즐겁다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게 영혼의 지배를 받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를 내가 영영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기업으로 삼는 그 삶,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 119편 162절에도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은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노량물을 얻는다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또 이사야 58장 14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이 우리 인생을 승패로 좌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잃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전에 건강을 잃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자체가 늘 근심 걱정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가 늘 즐겁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뼈를 마르게 하는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하면서 8절에 와서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천대라는 것은 기가 막힌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는 일해야만이 양식을 얻어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일해서 얻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온전할 때가 많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타산으로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실제로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기가 막히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고 그 땅에는 7족속이 정착해 살았고 그들이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거기에 한 채 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근데 문제는 믿을 수 없는 것,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상상도 못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졌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 그 땅을 지금 차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다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다가 근 천년도 못 채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으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또 회복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 70년에 또 세계 각지에 싹 흩어졌다가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2018년이 7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모습, 그 기업을 자녀들에게 주는 모습, 우리는 현재, 그것도 옛날 일이 아니고 현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자손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다.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할 때는 이미 그 땅에는 팔레스틴인들이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근 1000년 그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 내 땅이라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 정착지를 넓혀가고 있고, 그러면 세계 유수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학자들만 얘기하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업을 준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2절에 그런즉 너의 여자들을 저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의 딸을 너의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그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통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그거예요. 내 딸들을 이방인 남자들한테 시집 보내지 말고, 또 이방인 여자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고, 이방인들을 축복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왕성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믿든 말든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물론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진정한 믿음의 삶은 이렇게 결혼까지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안 해요. 정말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왕성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에스라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통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기업을 영원히 자녀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뭐 잘되게 해달라, 어찌게 해달라, 그보다 더 중요한 잘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삶입니다. 뭐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결혼하면 된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부모의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아무나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업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